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면입니다. 신약성경 34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브루너 박사께서 사소한 일로 인하여 친구와 더불어 다투게 됩니다. 서로 언쟁을 하다가 그만 마음 상한 가운데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연락도 없고 물론 찾아가지도 않았고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걸려서 그 친구에게 4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회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걸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일이나 이 친구가 마음에 늘 걸려요. 그리고 괴로워하던 나머지 그는 굳게 결심하고 찾아가기로 생각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대합니다. 브루노 박사는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을 녹이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 겸손은 말이 아닙니다. 겸손은 행동입니다. 겸손은 위력이 있습니다. 겸손만이 해결할 수 있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만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뭘 따지고 비판하고 그래서 언쟁을 해요. 내가 이겨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만은 다 허사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힘은 폭군적인 파괴적 위력이 아닙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위력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생명력을 주고 원수와 화친하고 원수를 친구 만들 수 있는 큰 위력,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겸손이라고 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비밀,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위력도 아닙니다. 조용한 겸손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겸손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겸손함을 통해서만 나도 살고 저도 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이야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려주의를 당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이 하나의 이 사건 속에 놀라운 무궁무진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권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현실이 무엇인가, 그 생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 사건은, 이 퍼레이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참 권세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큰 군마가 아닙니다. 큰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계시하시는 상징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겸손한 왕, 참으로 위대한 왕,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요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만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비굴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왕권적인 권세의 능력이 그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겸손은 진실한 용기입니다. 사실은 교만한 자는 마음으로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가 그 속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있습니다. 확실함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귀를 타고 호산나 만세를 들으면서 입성하십니다.
그 용기, 절대로 이 용기는 사그라들 수 없고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의 뿌리는, 그 오리진은, 그 원뿌리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바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어른 양반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 양반 한 사람이 4대 독자 손자가 있어요. 4대 독자 손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거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이놈이 버릇이 없어요. 어느 날 손님이 와서 할아버지와 손님과 겸상을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놈이 이쪽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과 같이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고 할아버지 위에 올라가서 상투를 잡고, 얘는 상투를 잡고 노는 걸 좋아해요. 장난감은 싫어하고 상투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왜요? 그래야 반응이 있으니까. 이걸 흔들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님 앞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이놈아 그러면 못 쓰느니라 그랬더랍니다. 했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놈이 어제와 다르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바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냐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미치니까 내가 없어져요. 체면도 없어요. 위상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겸손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애와 같아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도 어린애고 이 애도 어린애예요. 어린애 것들끼리 친한 거죠. 지금 이놈저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은 겸손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강하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독론에서 말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 겸손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속에 기독론과 구원론이 역력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진실에 근거합니다. 아무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만의 진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진실로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오해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호사나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말로 말하면 만세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프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알고 버린 퍼레이드입니까 이게? 아마도 조금만 생각한다면 야 이것들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속 없는 짓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내가 왕이 될 줄 알고 이것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어, 이거 한심한 것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제자들은 얼마나 그 사이에서 으스대고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영광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만세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이 퍼레이드에 예수님이 거기서 주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쓸데없는 만세 소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질 것도 모르고 지금 뒤따라가면서 만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와리도 하나도 한 자리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만세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수용하셨습니다. 모르고 하는 호산나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이것들아 정신 차리라 해야 장겠 아니요. 예수님은 조용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허황된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갈 때 거기 있는 고관들이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따라 나와서 이것들이 뭘 하는 것들이야 하고 호령을 합니다. 그때 대답하는 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들어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도 베드로라도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야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은 촌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퍼레이드 한번 하는 건데 뭐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찌 갈릴리 나사렛입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도 않고 이런 오해가 있든 저런 오해가 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노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노라.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길을 가노라.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든 저런 오해가 있든 겸손은 진실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입니다. 참 사랑은 진실합니다. 많은 오해를 무릅씁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뜻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참으로 할렐루야를 부를 때가 올 것이다. 부활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마음에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오해를 무릅쓰고 조용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게 되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언젠가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때 가서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겸손한 왕.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능인도 아니고 무지도 아닙니다. 실수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죄가 아닌 가운데서 졌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피할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나라에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거를 한나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왔었는데 이분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가는데 저 꼴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많이 순교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서 전부 다 진멸해 버릴까요?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여러분, 겸손 외에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길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 외에는 생명의 길은 다시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무지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무능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선택적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계십니다. 이 세 마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고, 십자가 안에 창조적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집약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왕은 왕이네요. 겸손을 통해서만 왕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참된 왕권은 겸손 그 속에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고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호산나 만세 소리 속에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 그 겸손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길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행할 때가 많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겸손했고 주는 능력이 많으시기에 더 겸손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귀한 신비로운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또한 실천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의 귀를 따를 때 뜻없이 호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주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